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가지를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모습 역시도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만한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오랜 노예 생활과 애굽의 압제에서 풀려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 약속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총체적으로 집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언약을 또한 맺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면 애굽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애굽을 나왔지만 막상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주할 땅,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 다 과거에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그것들을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났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길이 없는 광야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광야에서는 피곤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누울 수도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또 광야에서 그저 가다가 광야에서 멈추면 마실 물도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보여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칠흑과 같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에 대한 그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에서 이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그것만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만 바라보면서 길이 없는 광야를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길이 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 한 해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막막할 때 그 모습과 너무 유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23년도 이 올 한 해도, 새로운 한 해도 동행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동행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함께 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 그 뜻, 그 동행하신다라는 그 말,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보여준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나와 어떤 길을 함께 동행하려고 하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내 뜻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 근데 보니까 그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너무너무 빈 둘러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길이야, 돌아가는 이 길이 내가 너와 동행할 길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그들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짧고 가장 가까운 길, 직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행버스가 지나가는 그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아니야. 제일 가까운 길인데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뎌도 돌아가야 할 길, 돌아가는 길, 그 길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길이 어디입니까?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오래 가야 합니다. 바로 한 2, 3일 아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야 할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너희가 나랑 함께 갈 수 있고 내가 너희와 너희를 이끌어가고 너희의 미래를 내가 붙잡아 줄 길이 바로 이 길이야 라고 합니다. 조금은 힘들어도 더뎌도 이 길로 가는 것이 나의 길이고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하는 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깊고 오묘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가 따라오고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광야고 사면초가에 있을 때 어디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건너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갈라주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 돌아가는 그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정말 기적과 같은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너희가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짧은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 내 어떤 판단력 버리고 알겠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돌아가는 것처럼 그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무엇라 얘기합니까? 너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왕이 될 것만 같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냥 그대로 똑같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똑같이 심부름하고 바뀐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다 보니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자질을 갖추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이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스스로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찬양하고 막 높여줍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동안 그 10년 가운데 반이 넘게 광야에서 숨어 지냈고 한때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도 했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빨리 왕으로 세워주셔야 되는데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천천히 가게 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조급하고 애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을 선택할 때 빠른 길을 찾아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빠른 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를 수 있다. 조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약속하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이어서 그 하나님을 돌아가는 길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돌아가는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 길이 평탄대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 손 잡고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유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기록된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죽은 이후에 분명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러 오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분명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함께 가져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이 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너를 약속의 땅, 내가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 너를 데려갈 것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요셉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같이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년도 많은 어려움, 고통, 내 마음속에 어려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겠다, 동역자 보내주겠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고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자신의 민족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면 그때 내 유고를 갖고 같이 가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커플, 연인이 있습니다. 결혼합니다. 결혼 왜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 왜 합니까? 남자는 함께 결혼할 여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면, 이 여자는 내가 평생 함께 가도 되겠다. 갈 수 있겠다. 아가씨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 남자면 내가 평생 갈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이 남자한테 내 인생 맡길 수 있겠다. 확신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고 의견도 안 맞고 막 그래도 투닥투닥 매번 말싸움하고 서로 신경전벌이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기분 상한 이야기도 말도 막 언쟁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이런 말 해도 그래, 저 사람 받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걸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확신이 없으면 함께 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함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길 원하십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믿음, 강한 의지,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생각,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가는 것도 동행이지만 그냥 뒤따라 가는 것도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끌어내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끌어내 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갈 테니 나 따라와. 동행은, 하나님의 동행은 내가 갈 테니까 넌 나 따라와. 내 뒤만 줄줄 따라와 라는 것입니다. 내 손잡고 내 옆에서 같이 가는 것도 동행이고 나를 업어서 가시는 것도 동행이지만 내가 그저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발걸음, 발자국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도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동행입니까? 따라가는 것이 동행인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모든 앞에서 펼쳐질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내가 겪어야 할 일들, 내가 당해야 할 고통들, 고난들, 환난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남겨주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은 다 이제 벽까지 치듯이 다 가지치기를 해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그래, 호중아, 내가 너 앞서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남겨놓을게. 너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내가 가지쳐줄게. 나만 보고 와. 내 발걸음, 내 발 뒤꿈치만 바라보고 와. 내 뒤꿈치만 보고 와. 내 발자국만 보고 따라와.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균적인 그런 것들만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내 발자국만 보고 와. 아니 내 발 뒤꿈치만 바라보고 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 따라가면 힘들어도 물론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기고 승리하고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이룰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허황된 것, 몽상 같은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돌아가는 길이어도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렇게만 따라오는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길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냥 하나님 뒤만 졸졸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졸졸졸 따라다니듯이 졸졸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 따라갈 때 확신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설령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가 고백하기를 차고 넘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3